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역대상 3장 그리고 4장, 이 말씀은 거의 다 이름으로 가득 찬 그런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성경 한가운데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직후에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나라가 없었지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연약하고 성전도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름도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중에 다윗 왕의 자손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손들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들의 행적들을 생각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하는, 어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바로 암논이죠. 암논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배다른 누이를 겁탈한, 어찌 보면은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죽인 자지요.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복수로, 피해 복수로 왕자들을 죽이는 그런 반역자, 살인자,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원흉이 되었던 그런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할 과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계보 속에서 찾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말씀이 바로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리고 그 구속사는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략된 이름들, 잊혀져 버린 이름들 속에서도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은 그냥 이름만 나오지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는 거기 살았다, 그는 목축만 하던 자다, 뭐 이렇게 이름은 있지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단조로운
이름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족보 중간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삶의 시작부터 고통이라는 아픔을 가진 그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성공이나 또 뭐 자기가 발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족보 안에서 유일하게 중심이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경, 우리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력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신실한 그런 순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서 있는 자에게도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장 유다의 자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족보 그리고 시므온의 자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시므온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작았던 그런 지파지요.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안쪽에 흡수되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로 아말렉의 남은 자들을 제거하고 버려진 땅을 재건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약한 지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앞에 자격이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은혜에 의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시동을 거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길게 늘어진 그 족보들의 그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름만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너머의 마음, 그리고 그 중심, 기도,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실패한 자의 이름도 지우지 않으시고 그리고 잊혀진 자의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또 연약한 자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보다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받들고 충성을 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